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죠.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이란 옛날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 신약이란 것은 사도들에게 새롭게 하신 약속. 어쨌든지 성경책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28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크게 첫 번째 드린 설교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았거든요. 야곱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보면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외로운 잠을 자고 있을 때 영몽을 꾸게 되었어요.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실 구원 사역을 발견해 버렸다는 거죠. 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인류를 구속하겠다 하는 복음을 터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삶은 약속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 주느냐 하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환경이 필요하죠. 믿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모든 배경이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 받으려면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감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는 줄 아십니까? 깨달은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 육신 먹고 마시다가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멸망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복을 주는 이유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선교하라고, 목회하라고, 복음 전가하라고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환경을 가지고 자기 육신에 먹고 마시는 향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향락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당신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환경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여간다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라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하는 목적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이유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양식은 입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우리 중심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있고 몸이 있고 가운데 우리 중심인데, 중심을 혼이라 그러고 혼을 다르게 분석하면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설교를 생각과 마음이라는 이성, 생각과 마음이라는 중심,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라는 하나님 말씀의 떡을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넣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다가 직접 넣어줄 수가 없어요. 육과 영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마음의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찾아가 보죠. 신명기 29장 4절.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하신 목적이 깨닫는 사람 만들려고.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을 깨달으라고 광야에다 4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과 훈련과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불량한 모습을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한없는 육신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와 기적만 더 체험하기를 바랬다고. 인류 역사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린 걸 봤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봤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이는 걸 봤지. 옷이 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 걸 다 체험했잖아요. 맨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는 것을 봤지.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연단을 시켰더니 도리어 세상의 축복, 육신의 축복을 구하고 성령의 한없는 체험과 더 깊은 은사만 갈망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광야에서 버렸다 그랬어. 하나님의 요구는 광야에서 1년만 있어도 깨닫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 넣는 거야.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수준의 사람만 되어도 하루 만에라도 가나안 땅 넣지. 왜? 깨달은 사람이니까. 근데 40년 아니라 400년을 굴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큰 기사만 계속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만큼 육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끝없이 이런 걸 사모하다가 멸망받았어. 하나님이 광야에 넣고 괴롭히고 연단하고 훈련시킨 목적은 4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자신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불량한 모습을 보는 깨닫는 사람 되기를 바랬다는 거야.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신 거예요. 깨달을 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깨달은 그 말씀을 이루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복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몰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그간 절개지 못한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향락이 자신은 즐거운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다 죄덩어리야.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하고 장구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넣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주 이유가 깨닫는 사람 되기를 바랬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는 기회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줍니다. 때로는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슬픔도 주고 막다른 골목도 만나게 하고 풍랑도 일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번에도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깨닫는 기회만 된다면 괴롭힘도 환난도 풍파도 시험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홍역하고 감기 걸리고 배앓이 하는 모든 이유가 저항력을 키워가지고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질 변화 때문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여러분들은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손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괴로움을 던져서 10가지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주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은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 나만큼 연단과 한량과 고생을 겪은 사람 없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 태산을, 그런 험곡을 지나온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보다 몇 배로 깨달음이 많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젊어서의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른 되었을 때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기회가 된다면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의도는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만 바라보는 거야. 그죠? 괴로움만 바라보고 왜 나에게 풍랑 일게 하고 왜 나에게 막역사하게 하고 시험을 일으킵니까? 원망하는 거야. 근데 풍랑이라는 괴로움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잃지 못하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도를 터득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내 백성들을 이번에도 애굽에 내어 던질 것이라. 바벨론에 팔아버릴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로움 없이는 깨달을 자가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괴로움을 더 많이 겪는 성도들 있잖아요. 유독 환난이 심한 성도들 있잖아요.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요. 나쁘게 말하면 다른 성도들보다 깨달을 게 더 많아서 그래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고 설교자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 줄 아십니까? 괴로움을 남다르게 많이 겪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깨달음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란 깨달음을 주는 자거든. 자기가 험난한 일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데 남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성도들보다 2배, 10배 많은 험난한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짐이 무거워, 하나님이 주신 괴로움이 더 커. 왜 그런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119편 75절을 가봅시다. 요셉은 다른 형님에 비해서 환난이 더 많았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 고난이 더 많았잖아요. 다윗은 형님들보다 괴로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결론이 뭐죠? 지도자로 들어서려고. 고생해보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아파보지 않고 울어보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아파서 우는 자들을 위로할 줄 모릅니다. 나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가난을 겪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괴로움을 겪어보고 함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 그래야 지금 또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거야. 시편 119편 7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옳다 이거야. 뭔가 의미가 있어 준다 이거야.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여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주님, 젊은 날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더 고난을 받아야 되죠? 나는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는 더 손해보는 환경을 만나야 되죠.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괴로움 더 많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당신을 향한 뜻이 더 크기 때문이야. 당신을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요셉의 형제들은 11명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편히 잘 살았어. 하나님 요셉만 꺼내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나라에서 고생을 당하게 했어. 왜죠? 집에 있는 11명의 형제들보다 하나님의 요셉을 향하여 성실하셔서 그래. 요셉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요셉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어서 깨달음을 주는 지도자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 여러분들,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래. 성실하셔서 그래.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많고 목적이 있어서 그래. 그래,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너의 부족함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지도자로 들었을 때 남에게 깨달음을 주는 자가 되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단계에 도달하면 고난은 사라져. 괴로움은 오질 않아. 하나님은 들어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자로 쓰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환경에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허물의 모습을 덜 깨달았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많구나. 또 환난이 오면 무엇을 더 깨달아야 되길래 하나님이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성실하셨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어. 깨달으라고 주시는데 내 앞에 증명한 고난의 환난의 바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음미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면 고난도 환난도 괴로움도 오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자의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된대요. 이게 없으면 가짜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성경책을 펼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끝에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 하나님의 성경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더라. 백성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다 우는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은 웁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성도들도 주의 정도 모이면 서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깨달은 것이 많다고 간증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은 눈물이 있어. 눈물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야. 9절의 말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우는지라.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자는 눈물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충성과 봉사를 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괴로운 인생을 수고하고 이제 돌아오는구나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괴롭고 눈물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올라온 당신의 아들, 딸에게 첫 번째로 해주는 의식이 뭔 줄 아십니까? 계시록 7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회개,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했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알곡이라고 믿고 생명수 샘에 데려갔는데 닦아줄 눈물 한 방울이 없는 거야. 너 가짜 아니니? 너 뭐 하다 왔니?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물질과 환경 가지고요, 그래 주님의 일에 했니? 아니요. 뭐 했는데? 먹고 마셨죠. 그래 먹고 마시다 왔냐? 예. 그렇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감사의 눈물 하나 없었냐? 네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해서 애통함이 없었냐? 너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가슴 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없었냐? 없는데요? 이거 가짜 아닌가? 천국에 들어온 성도에게 첫 번째 생명수 샘가에 들어가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눈물 없는 여러분들 깨달음 없는 자입니다. 눈물 없는 인생, 눈물 없는 신앙생활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엄청난 괴로움을 더 겪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괴롭힐 필요가 없어. 눈물 없는 사람은 다 가짜야. 지난 주에는 크게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으려면 깨닫는 자가 돼야 돼.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괴로운 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는 자 만들려고 주시는구나,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 오늘은 크게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겠다, 뭐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며 너의 의식주를, 육적인 복을, 세상의 복을 책임져 주겠다, 이거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보호하겠다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은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 너 일생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야곱도 세상의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20절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육신의 복, 세상의 복, 경제의 복을 주시옵소서 해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육신의 복, 세상의 복, 물질의 복을 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걸 해석해 보면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 육신의 복 같은 표현이지만은 내면에는 영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적인 복 속에는 육신의 복이 포함된 거야. 그런데 육신의 복 속에는 영적인 복이 포함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신의 복은 따라오는 거야. 영적인 복을 무시하고 육신의 복만 받으면 영적인 복은 안 따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이 실제는 문자적으로 보면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세상의 복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첫 번째가 네가 누웠던 땅을 주겠다는 거야. 지난밤에 야곱이 누웠던 땅이 뭐죠? 베델이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 성지 예루살렘이거든. 그걸 주겠다는 거야. 야곱이 지난밤에 돌베개하고 누워서 자다가 영몽을 꾼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을 주겠다는 거야. 베델이란 땅. 13절을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땅. 12절에는 천사가 왕래하는 곳.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13절에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 주리라. 야곱이 누웠던 베델 땅은 1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계신 땅, 12절에는 천사가 왕래하는 곳. 그리고 17절에는 이에 일어나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대문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은 19절 야곱이 누웠던 땅을 주겠다 했죠. 야곱이 누웠던 땅의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베델이었어. 원어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대로 성지에 살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성지에 살고 그 자손들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죠 깨닫게 되면 누웠던 땅을 줍니다.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저를 다른 직업 갖지 않고 주님이 세운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 목사로 세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고 깨달음을 주게 나를 세웠다는 게 내가 야곱의 복을 받았구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쓰임받으니 야곱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봉사하는 거 보면요 영적으로 그 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처럼 주 앞에 쓰임받는 거야.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거 네 누운 땅에 복을 주리라. 누운 땅이 뭐죠?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주리라. 야곱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복.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중요한 말 했어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동역자라는 말이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배필. 하와가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배필로 태어났듯이 저도 베델이라는 교회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목사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헌신자가 되었으니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된 거야. 주님과 같이 일하는 자가 된 거야. 야곱이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작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3절에 네가 누웠던 땅을 주겠다. 네가 누웠던 베델의 복을 주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과 같이 일하는 자를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는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14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세상에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 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니까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돼요.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죠.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야곱처럼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자식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인생의 복을 받잖아요.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육간의 복을 받으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듯이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 교인 전체가 복을 받아.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자식들이 믿음의 복과 인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나은 사람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천국에서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한 사람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구원을 받아, 영향을 받아. 그러면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는 존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당신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많은 영혼을 바른 길로 구원시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앞에 닥치는 시험이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손해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괴로움과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려고 주는 거구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바라는 것보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지. 다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육간의 복이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나 육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의 성교에 복음의 주일에 헌신하라고 준 것이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영육간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